기록을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 그 먼저 보내주신 것은 제가 잘 읽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그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그 제가 가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다 알고 계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혹시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이제 이 페이퍼 그 쓰신 것처럼 글 쓰신 것처럼 이렇게 이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내용들이나 이건 엉뚱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이제 적어 주시면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 일단은 여러분들 쓰신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 구약 정경 편집과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음. 이 성경이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편집이 돼 있는지가 이제 팩트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형성이 된 것은 누구나 다 공인하는 거거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이 이제 원래 그냥 있었고 그걸 믿는 게 이제 하나 일치였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네. 띄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리를 해가지고 성경의 역사적 형성과 믿음이 원래 하나였는데 편안했었는데 이거를 둘로 잘라가지고 괜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원래는 오히려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어, 음, 역사적 팩트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 이제 첫 번째 빨간색 줄로 이제 그 제가 해놓은 거는 실제성에 의하여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실제적인 것이고 그 완전 진리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사실을 다 알더라도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근본주의 신학은 굉장히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대해서 창문을 딱 열어놓으면은 예,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들어오면은 이 휘둘리는 그 신학. 왜냐하면 이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역사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얼마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1970년대에 거의 이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아가지고 모르죠. 이제 나중에는 그 후기 근본주의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또 튼튼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드는데 뭐 저희가 일조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태는 굉장히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다른 책도 보지 말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도 공부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총신에 있을 때 그런 책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까놓고 아예. 예, 보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책꽂이에 꼽혀 있으면 무조건 나는 F를 줄 것이다. 그런 교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수록 더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사서 보고 어, 더 보지 와, 말라는 책을 이게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그러면 그 알아보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몰래 보고. 음, 그래서 예, 이 실제성이죠. 역사성이 이것과 신앙을 자꾸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데 이것은 싸울 게 아니라 잘 그 타협을 봐야 되는 왜냐하면은 이것을 잘 해내면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최대한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남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든지 이런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더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주의들은 이렇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싫어해요. 다 전도하겠다고 하지만 소수만이 그것을 이제 믿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지 모두에게 다 오픈되는 그런 어떤
에큐메니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예. 소수파. 아,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 소장파라고 하는 그 소수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의 사람들이 어 그 변증적으로 자기네들을 그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근본주의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 해외에서는 이 세력이 굉장히 미약한데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국 안에만 있다 보면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많이 눈을 뜨게 됐는데 한국 안에만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믿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장로교가 많은데 외국 가보면 장로교 굉장히 미미한 교단이에요. 장로교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뭐 어, 침례교라든지 감리교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느끼는 것은 그 굉장히 저도 경험했었던 것이고 한 번은 경험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 신약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다 편집이 돼 있어요. 여기서 뭐 마가복음이 음, 이제 뭐 어떻게 편집이 되고 뭐 큐문선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도마복음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이제 편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사본끼리도 여러 가지 버전의 사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 저도 이제 신약을 석사를 하고 구약을 박사를 해보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 게임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처럼 신약은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평하 이제 분석하는 게 좀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이 수업을 할 때 이제 구약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신약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신약도 자세히 살피면 구약을 지금 음, 비평적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가 다 있고 특별히 이제 요것에 대해서 독일 쪽에서는 다 이제 끝났어요. 많이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음,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소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접근에서의 신구약의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좀 쉽다. 신약은 쉽고 역사적 배경도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구약은 좀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사사기 읽으면서 초반부터 대놓고 유다 지파를 추켜 세우는 그런 배경이 있겠죠. 그다음 뭐 마노아의 기도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제사장이 이걸 썼을 거예요. 제사장 문헌의 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삼손의 출생 과정. 이건 삼손이라는 사람이 실제 했었다는 그런 어떤 근거는 없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힘이 센 장사가 이제 있었을 법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런 이야기들은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 이론과 연결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그 근본주의자들은 무조건 그냥 뭐 삼손 메시아, 유다하고 메시아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무조건 뭐 유다 지파 뭐 거기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대부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답은 맞는데 그러니까 답은 맞죠. 결국 예수님하고 믿음은 무대포옹 아닙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수학 문제를 딱 냈는데 그 답이 1이에요. 대부분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 뭐 시험을 하면은 맨 마지막 문제가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이었어요. 답이. 그래가지고 그냥 세 개 중에 하나를 딱 찍었는데 맞았다. 그랬는데 그걸 답을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풀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구약의 어떤 사람이 구약의 유다 지파 이야기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그러면 뭐 이상한 얘기합니다. 성령이 뭐 저자기 때문에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설명이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돼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본주의 목사님들은 주석책 많이 사고 그러지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다 통하니까. 그래 가룟 유다 펼쳐서 또 예수님하고 막 연결하고 막 엉터리로 막 연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질문이에요. 그 사사기를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이제 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시대에 혹시 하나님의 구원론 그런 것들이 또 들어있는지,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 초기 형태인지, 어, 발전된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을 잘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문헌적인 그 아구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잘 몰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런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었을 때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뭘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 되고 박사가 되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왜냐면 아는 게 적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게 다 난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음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 믿음이 뭔 믿음인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진짜 믿는 것인지. 하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차근차근 이제 밟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은 그 역사에 발을 대고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다, 가운데 서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비평적 해석에서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사람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믿습니까? 믿어요. 할렐루야, 랄랄라. 입으로 먼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인지 뭘 아는 건지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본문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 심령 안에서 들어있는 건데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 메시지로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끝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무인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본주의는 이제 끝났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안 믿으면은 뭐 너 믿음이 없는 거를 얘기하고 막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막 그냥 기도나 많이 하고 신비주의죠 한마디로 신비주의자입니다. 전부 근본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어떤 감동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죠. 막 노래로 분위기로 해가지고 어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성의 시대인데 이런 머리로 이렇게 차분차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한번 쭉 흘리면은 아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겨짚고 교회 생활 안 하다가 열심히 나오면은 또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신약세 시대에서는 그거를 금방 검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안 믿는데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죽으니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누가 거짓말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얼마든지 가짜 신자들이 많다. 입으로만 한번 나불대면은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은 신자가 되고 물만 한번 찍어 바르면은 어, 세례받은 신자가 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혼탁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분차분히 따져가서 그것을 이제 실제 멍하니 붕 떠 있는 사람들 앞에 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 이 사사는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 통치했는데, 근데 이 왕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자꾸 왕이 없다고 하는가? 그러면 이 사사들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저자는 어떤 의도로 그죠? 이런 것을 썼을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접근 방법이 옳았다.
왕이 없다는 표현은 그 저자의 기준치보다 못 미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인가, 뭐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접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 기준이 필요해서 왕이 없다는 표현을 쓴 것 같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이 나태하고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왕이 없고 뭐 어쩌고 바로 그다음에 신정론으로 갑니다. 역사적인 과정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기도 얼마나 쉬워요. 그냥 아무 구절이나 펼쳐가지고 그냥 신정론 하나님의 나라 자주 써먹는 그런 것들 있죠. 예, 뭐 연구도 안 했어 사실.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바쁜데 어쨌든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으로 성경 보기, 맥을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 얘기하고 근데 설교가 사실은 설교가 아니죠. 그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예수님까지는 다 비평적인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하나 얘기하고 이 구절이 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했던 흔적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면 그냥 심지어는 그 이단 그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솔깃하니까요. 이상하게. 신천지로도 넘어가고 교회 전체가 그냥 다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앙적 기준이라는 것도 다시 말하지만 이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밖에서는 정치적인 기준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준이라든지 역사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깥에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나만 믿겠다 그러면 그냥 혼자 믿는 거죠. 전도할 필요가 없는. 전도해도 잘 안 되죠. 그죠? 믿으세요. 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믿으면 좋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전엔 그래요? 궁금하네. 왜 믿어요? 이렇게 물어왔었는데 요즘 사람은 혼자 믿으세요.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개인주의화가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사에 대해서도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누군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꾸 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김성환 선생님처럼 고민을 많이 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죠. 비평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줄 아는데 기도를 해요. 진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분들은 안 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런 그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구절이 포함된 그 문맥을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와 그 열매 내용이 이제 연결이 편집이 된 거죠, 이것도 물론. 연결이 돼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열매라는 것은 결국 그 뿌리를 예수님께 이제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 그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22절에도 보면 주여 말로만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저도 많이 돌아다녔지만은 그런 것들 뭐 찬양도 하고 집회도 해가지고 3천 명씩 모아놓고 중국에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잘 알지 못한다. 그냥 떠나라 이러면서 지옥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고 지 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라 그죠? 그 주춧돌이 그냥 흔들흔들 거리는 모래 같은 데다가 26절에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넘어간 거다. 이런 얘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믿어온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예. 그럴 리가 있어? 칼빈주의가 내가 얼마나 신봉하고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교리를 갖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혼란이 오는 거죠.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근데 그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니까 다 썩은 열매. 싸우고 교회 매매하고 성직 매매하고 대형 교회 그 사랑교회 그 오정일 목사가 저희 교단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제가 조교로 있었는데 저 지도 교수가 그냥 무조건 A 플러스 주라고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걸 보니까 이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이 교단 자체가. 그리고 이들이 믿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현상을 보고 열매를 보고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감이 딱 이제 왔어요. 이 말씀으로 완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암암리에 몰래 봤던 이제 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절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열매를 맺는 삶인데 예수와 연결된 자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공사가 부실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예수와 관계없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교단이 이제 기초공사가 부실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 결론에 이제 이르렀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망이 없다. 이 처음에는 이 근본주의자들을 조금 마음을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 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제가 노력을 많이 했으나 안 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왜냐면 그 자리가 그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이라는 것이 자기네 그런 어떤 그 카르텔 그리고 자기네 이익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이 집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 돈 이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대형 교회 자리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이제 보수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과 조금 삐뚤어 나가는 뭐 비평학을 얘기한다든지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집이 흔들리네. 기초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나에게 위협을 강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수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게 민감한 거예요. 예민해,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심은 다 부리고 썩은 열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도표로 제가 한번 오늘 시간이 좀 일찍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 우주적인 역사가 좀 흐른다고 봤을 때 이 성서의 그 기본적인 초기층 아주 옛날에 있었던 글은 이 풍유적 이해입니다. 알레고리칼한 그런 고전적 지혜예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잠언에 10장 이후에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도서에도 일부 남아 있고. 그러다가 이 성서의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이 밑에 초록색 이 비평적 성서 읽기가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편안한 상태에선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지 이 비평학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교회가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런 성서 비평 필요가 없어요. 이 풍류적 이해도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처세술이에요, 사실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른한테 잘하고, 그죠? 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 그러면은 너희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나와요. 그죠? 옛날에 책은담이라든지 고전
그 글 같은 것 있더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집트의 고대 전승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풍의적인 이해는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그냥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면 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평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 이 사회가 그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판적인 눈으로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자가 이제 등장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적 성서 읽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다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국가 체계가 붕괴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고 그것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서 토라를 중심으로 한 구약 성서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이따가 이해를 들어드릴 텐데 그 성서가 딱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이건 비평해가지고 꽈가지고 현대에 거꾸로 어떤 때는 거꾸로 거꾸로 적용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된 성서 이해의 전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 비평적인 성서 이해와 이 이성주의가 또 결합됩니다. 결합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딱딱하다, 지적으로만 너무 추구하는 것 같다. 이제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이성이라는 도구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남에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비평은 왜 다른 사람에게 이 성서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합니까? 예,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거 안에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전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비판하겠어요? 쓸데없이 망하자고 그러는 그런 비평가들도 있지만 저희 입장은 건전한 비평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기초가 지금 무너지고 세멘트가 부족하고 철근이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빨리 대피하고 그것을 새로 지어가지고 튼튼한 곳에서 살게 해야지 이런 목적을 갖는 게 이제 비평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지 서로 납득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지금 심각하구나 그죠? 지금 뭐 땅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고 그죠? 예. 지금 지축이 얼마나 흔들렸고 건물이 몇 도가 기울었고 이런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그 일본에서 막 그 폐수를 갖다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그런 수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로. 그죠? 얘는 뭐 깨끗하다고 하고 얘는 더럽다고 하고 그러니까 혼동되잖아요. 그럴 때 이성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주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본주의 자체도 이성주의를 채용한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막 논리를 구성하고 막 이것저것 그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이 되게끔 변증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주의는 그 성서 문자 이외의 것, 그러니까 정경화된 성서 문자 이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료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환 이론에 빠져. 순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냥 믿어라. 결국은 그냥 믿어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성적으로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어라 식으로 이제 하는 그걸로 들리는데 그래서 비평적 성서 읽기가 이제 급진적 비평주의로 가기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제 주는데 왜냐하면은 이 구조주의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게 설명하면 깁니다. 이 구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주의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가져요. 하나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 이외에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장로교면 장로교 교리가 완벽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완벽한 본문이고 그래서 그 외의 거는 다 무시하는 게 구조주의인데 이 구조주의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30이 되기 전에 결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못한 사람은 병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구조주의 때문에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거 근본주의가 이제 구조를 딱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 비평주의는 화가 나는 거죠, 그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근본주의 안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좋은 부분까지 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암 치료를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면은 뭐 그 암세포도 죽지만 건강한 세포도 죽는 것처럼 막 공격해 되니까, 어, 예, 근본주의가 저거 봐라. 쟤네들은 그냥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빨갱이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근본주의가 또 말빨이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해체주의라든지 급진적인 비평주의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근본주의가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동으로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 보편적인 비평주의예요. 그게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 너희들 그 이제 근본주의 그냥 해. 그냥 놔둬도 점점점 교회가 줄어들잖아요. 사람들이 줄어들. 그러니까 자꾸 싸울 필요 없어 그 사람들하고 막 공개 강좌해가지고 뭐 창조가 어쩌니 부활이 어쩌니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논리가 없기 논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객관적이고 그런 자료를 갖다 제시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세미나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걱정했었는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예, 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만 그 기분만 나빠지고 그럴 거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놔둬도 그냥 망합니다. 근본주의는 저거는 안 돼요 이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보편적인 비평주의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객관화를 시키는 쪽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유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뭐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뭐 그죠?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신앙인 아닌데 또 뭐 성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비평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을 허물어야죠, 당연히. 놔두면 다 깔려 죽습니다. 처음부터 지어야 되면 다 처음부터 짓고 솔직하게 이렇게 하고 그나마 이제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전통으로 삼아가지고 이 역사가 이 흐름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인정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그 질문을 받고 글을 썼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음, 않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전통이 이제 저에게 그 흡수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원래 일찍 음,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건 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좋아 나는. 그게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걸 유지하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는 또 찾아야 되죠. 그것에 성서적인 그 어떤 기초를 찾아야 되는데 치밀하게 찾다 보니까 또 있어.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꼴보기 싫은 구조주의가 또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막 그 자기의 야심과 사람들을 얽매이려고 틀을 만들어 놓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평으로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칼질을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받아들이자. 네. 새벽 기도를 하되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죠? 조용히 정직하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 비평학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더 나은 형태의 그 새벽기도 그 포맷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비평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고대 지혜 전승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 처세담론이에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그래서 이집트에 음, 지혜 전승이 있고 굉장히 도서관이 있어요. 큰 도서관이 엄청난 그 자료가 다 남아 있고 아카디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있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만 이 성경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료 양으로 보면은 이 성서의 이 양이 제일 적다. 굉장히 적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지혜 문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중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있고 한 사람이 쓴 이런 어떤 그 이 처세 담론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게 그냥 방 하나예요. 책이. 근데 번역이 하나도 안 돼 있어.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 하나가 쓴 그 책이 제가 거기 중국의 도서관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비하면 이거 엄청난 자료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이제 우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대 지혜에서만 머물지 않고 범시대적인 가치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인과응보 수준에 머물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거기까지 우주적인 담론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이 고통스럽게 이제 되고 어떻게 왜 그랬는지 나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역사적인 어떤 과정 가운데 그런 어떤 고생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깨달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으로 그 지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성서의 본문 안에 이 가치를 발전된 가치를 계속 집어넣어 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이제 성서로 성경으로 이제 발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런 어떤 그 인과응보적인 고대 지혜 전승에서부터 발전한 비평적인 성서 해석을 이제 받아들였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다섯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딱 봐도 지금 이게 압제자들이 있는 거죠. 예, 압제자.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저를 급하게 찾거든요. 자꾸. 그러세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지고 어쨌든 천천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그래서 이제 딱 아기띠? 봐도 그 아니요, 우리 방에 있을 거야, 아기띠. 이 압제자들이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거기다 개기다가 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막 뭐 신앙적인 절개 어쩌고 그러면 순교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면 무슨 소리를 하냐. 빨리 도망가야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그 오른뺨을 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국의 어떤 앞잡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뭘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줘라.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대 지혜 전승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상황적으로 박해적인 상황이 딱 추가된 거죠.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에 보면 에가서라는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성서가. 에가서의 3장 30절에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럼 제가 이렇게 추정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가서도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그 누군 팝송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그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죠? 너 노래 불러봐. 너네 고향에서 불렀었던 그 CCM 한번 불러봐. 이러면서 모욕을 줬다는 거잖아요. 지네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끌어가가지고 바벨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죽이고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압제자들이 때릴 때 잘 맞아라. 언젠가 그들이 똑같이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애가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괜히 네가 어이씨 날 때려 그러면 넌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애가서가. 그러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나라를 잃고
지금 일본 놈들이 순사가 나를 군홧발로 밟고 있는데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고개를 들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어, 민족 영웅이 되는 거죠. 죽기는 죽는데 어쨌든 영웅은 되겠지만 생명이 엄청 중요한 건데 조심해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서에 그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예.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애가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암기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한 것을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똑같이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못 알아들으니까 얘를 비슷한 예를 또 얘기를 더 하고 있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다 줘라.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43절, 42절까지는 똑같은 보수적인 적용이에요. 43절부터 진보적인 적용. 그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마. 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 구절은 사실 어느 구절인지 몰라요. 레위기 19장 18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그뭐 어떤 정경에 안 들어와 있는 어떤 성경에 있겠죠. 그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정한 내용들이 다 맞는 거죠. 그죠? 박해적인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뺨을 돌려대고 그러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너무 슬퍼.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 거기다가 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까지 나가야지 멋진 거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물론 이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수적인 적용과 더불어서 비평적인 적용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 진보적인 적용, 비평적인 적용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뒤집는 거예요. 그냥 뺨만 돌려대고 치욕으로 배불릴 자다. 으씨, 저것들 나중에 너희들도 죽을 거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거 아니야. 어.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말씀 그 뜻이 아니야. 그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다 뒤집어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새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 그 성경을 정면으로 해가지고 저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더니 메시지가 옵니다. 2단이라고 어쩌고 3단이라고 그러고 막 얘기가 오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막 메시지로 괴롭힙니다. 전화번호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죠. 전화번호 전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제 핸드폰은 모르는 전화번호를 그냥 자동으로 차단돼.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학원 이름을 제 이름을 또 붙여놨죠. 와이프가 그냥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름을 보고 또 찾아와. 와, 그래가지고 저는 평상시에 지금 학원이에요 여기가. 문 잠가놓고 이제 귀찮으니까 뭐 아무 데나 들어와요. 뭐 수업하는 데도 들어오고 막 이상한 사람. 그 열심을 하는 거죠. 열심으로 자기가 나는 이 하나님의 1.1획도 변동이 없는 말씀을 신앙하는데 너는 뭐냐? 이게 왜 틀렸다고 하냐? 예수님도 지금 뒤집어 버렸잖아요. 거기다 왜 추가를 해? 예수님 1.1획도 추가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다 또 추가합니까? 그랬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성서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히 꿰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 현대에 맞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 그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참고만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죠? 어차피 죽을 거 그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 게 훨씬 엄청난 그 복음이 확산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본주의 태동을 보면 근본주의가 1970년대 18세기 김영주의와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 근본주의 신학을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게 돼 있어요. 위축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평적인 신학이 자유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단은 그냥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받아들여.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 비평학이라는 것도 제가 막 그 본문 비평하잖아요. 본문에 대해서 뭐 원래는 이런 본문이 아니었는데 바뀌었다, 뭐 편집됐다. 이게 다 고등 비평입니다. 고등.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의 원류를 따져보는 것이 다 고등 비평이에요. 이런 신학 방법론이 등장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제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계명주의라든지 진화론 이런 이성주의가 활발하게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학문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북장로교회에 속한 장로교가 문제예요.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브릭스 사건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 교수 중에 한 분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이야. 받아들였다고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문을 닫겠다. 그러면서 근본주의자들의 큰 모임이 이제 1800 얼마 안 됐죠. 1895년에 이제 처음으로 있었고 이제 교리를 그때 이제 확립을 하는 겁니다. 확립.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5가지 근본 교리를 이제 정하고 요거 이외에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이단이고 이제 사입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작은 신천지 하나도 못 막는 굉장히 나약한 이제 존재들인데요. 미국의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왜 그들을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못 막습니까? 막지 못해요. 자, 그래서 뭐 성경의 모호성, 어떤 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죠. 동정녀 탄생,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체적 재림. 뭐 누가 안 비평하는 사람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 부활의 어떤 이 사상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박해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죽음을 이제 사람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이 부활 교리가 이제 확립됐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당신은 믿습니까? 그럼 무조건 믿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만족하지. 뭐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긴장해, 긴장.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제가 무슨 예화를 들었었냐면은 저희는 매일같이 죽음과 부활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죽었을 때 의식이 이제 꺼졌다가 또 아침에 깨어날 때 또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뭐 평생 동안 70평생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한 2만 번, 3만 번 계속 반복하는데 부활은 일상인데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접근해도 그래도 그것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요. 이들이 원하는 답은 딱 정해져 있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무덤 돌을 굴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구절을 그냥 하나 딱 읽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형식 자체도 믿는다는 형식 자체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답답하신 분들이. 그리고 책을 써가지고 성경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교리를 성경 이상으로 사실은 숭배합니다. 예. 그리고 귀에 진짜 딱지가 박히게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숭배하는 인간 숭배자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칼빈부터 뭐 워필드 뭐 이런 사람들을 막 책 같은 거 교리 막 이런 거뭐 진짜 이상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뭐 교단과 교파를 뭐 초월하였다는 것은 뭘 초월을 해? 초월을 한 게 아니라 그 근본주의자들만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속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근본주의의 입장에서 좀 옹호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뭐 근본주의 측의 승리로 법정 판결은 끝났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쓴 겁니다. 메이첸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메이첸 뭐별 볼 일 없는 결혼도 안 하고 이분 그냥 평생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숭상하는데 반티르라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근본주의
저겁니다. 그러면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이런 것들 그죠? 정말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몇 개 안 돼요. 이 사람들 근본주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졌었던 미국의 신학교는 다 오픈했어요. 다 비평주의로 돌아섰어요. 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은 옛날 그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전해준 그 신앙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이거를 전해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변질됐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이상한 한국 교회의 풍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어떤 동정녀 탄생의 어떤 그것이 발전했는지. 그 발전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방 종교의 유입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나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은 뭐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불신자들이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이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교회 몇 번 나왔다가 그런 어떤 그 반기독교 사이트에 좀 들어가 보고 접속해 보고 그냥 교회를 부정하고 욕하면서 가잖아요. 왜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을 아무도 안 하니까. 자, 바울의 사역은 근본주의 신학으로 역사하고 있다. 근본주의 신학의 실천사는 순교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이제 생성된 게 아니라 바울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또 끔찍하게 바울 신학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학은 약간 열린 신학이었어요. 열린 신학. 열린 신학이었는데 이 바울 신학은 닫힌 신학이에요. 이렇게. 우리만.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성격이 그렇고 타협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태인 그리스도인의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쫄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계파주의를 만들어내는 거. 최초의 계파주의를 만들어내는. 막 싸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하고도 싸우고 바나바가 딱 볼 때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뭐 욕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때는 우리 마누라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은 뭐 바울이 대단한 위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는 이제 이것에 대한 근본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 글도 있어요. 근본주의 신학과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원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조적인 얘기죠. 그죠? 예. 우리는 그렇다. 솔직하게.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면서 자기가 만든 이데올로기, 교류와 제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잘못을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에게는 사랑도 용서도 눈물도 없어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이 사람들이. 물론 비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그것은 이제 성격적인 차원인데 이 근본주의 전체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왜냐하면 소수고 이게 자꾸 위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네들하고 다르면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예.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배겨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그 진짜 성경 무오설 이런 근본주의 신학이 차세대 21세기를 정말 선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인이 없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제 주변에서도 제가 그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할 때 옆에 보면은 죄다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 사람도 이제 박해를 받고 자기도 죽었잖아요. 박해받아서 종말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믿냐? 믿어요. 빨리.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그럼 천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이란 게 없어요. 일상이라는 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는데 무슨 일상이고 뭐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이고
빨리 이렇게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믿냐 안 믿냐 그런 것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이제 바울의 글들을 우리도 비평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은 잘 피해 가야 되고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는 부분은 잘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거기다 가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우리는 덧붙이진 못하겠죠. 예수님이 아니니까 잘 찾아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수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표로 돌아왔는데 이 근본주의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제한된 이성주의예요. 제한 음, 선택적 이성주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성적인 그런 분석을 발동합니다. 그러면서 변증이라는 게 변호예요, 변호. 자기가 일단 믿는 걸 딱 정해놓고 그것을 변증하려고 노력하는 이성주의인데 그런 이 역사적인 비평주의라는 것은 개방적인 거예요. 일단은 다 열어놔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비평을 배운 외국의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평택대학교의 그 우리 한동훈 교수님 마찬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책을 썼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자기가 책을 썼던 내용이 틀렸다는 거야. 난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 그래놓고 그 책 보지 마세요. 자기 책인데 보지 말고 제가 새로 책을 쓸 테니까 이 책을 보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학문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런 근본주의 신학교 안에서 배운 책은요. 30년도 가고 40년도 가고 한 글자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고 이들의 책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총신대학교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좋은 분도 많이 만났지만 어떤 교수님은 그 배우는 게 없어. 그리고 자기 책을 베껴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걸 베끼면서 읽어보라는 거야. 참 이거 뭐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 하기 싫다고 딱 했더니 그냥 F를 바로 주시더라고. 엄청 고리타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있을 때만 해도. 그런데 그분들이 다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예. 그 이상한 음, 소리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서 이 아담이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했다고요. 비평을 해가지고 어, 하나를 발견했는데 저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근본주의 그 교회에서 보낸 뿌락지죠, 뿌락지. 그 아들이에요. 전도사가 녹취를 해가지고 그 교단에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그 세계적인 신학자를 왜 내쫓습니까? 그 자리가 비어야 되거든. 그 자리가 안 비어 잘. 그러니까 비어야 자기네 쪽에 있는 그 지금 미국에서 신학 거지 같은 신학을 칼빈 대학교 진짜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냥 똑같아요. 교리 배우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졸업하고 뭐 온 사람을 거기다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분이 왔는데 너무 퀄리티가 차이가 나가지고 나는 수업 시간 딴책 봤어요. 배울 게 한 개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설교를 하고 있어. 참 설교도 뭐 잘하면 좋은데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거 다 내쫓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밥통 잘 지킨 사람, 돈 먹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졸업할 때 정말 졸업식 안 갔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뭘 받냐, 졸업장도 받기 난 진짜 싫다. 막 송재근 교수 같은 분들, 제가 그분한테 히브리어 배워. 통신에서요? 네네. 옛날 송재근 교수 와, 있었어요. 저 1학년 때만 해도. 근데 그분이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요. 예. 음, 막 근데 비평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절제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하는데 막 나오니까 그것도 녹취해가지고 또 쫓겨나고 그렇게. 아휴, 그분도 천재예요, 천재. 그 사람은 제가 인정하는 천재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이제 자기 그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토라 학교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셨는데 안타깝죠. 음,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뭐 정년 보장까지 아니더라도 내쫓으려면은 한 1, 2년 있다가 짐 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늘부로 나가 이런 식으로. 목회도 제가 부교육자 사역도 해봤는데
그래도 저희 감리교나 이런 쪽은 그 인정이 있어요. 심지어 장로교 통합까지만 해도 인정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교육자가 그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당회 같은데. 나 깜짝 놀랐어. 나는 합동에서 한 번도 그 당회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 리더 모임에. 근데 갑자기 그 통합 측하고 이제 선교 차원에서 같이 이제 동역을 하게 됐는데 저보러 오라는 거야. 와가지고 의견 얘기하고 그리고 보수도 많이 주더라고. 합동보다. 합동 엄청 짭니다.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돈도 진짜 그지같이 적었줘요. 그러면서 11조 안 내면 막 째려보고 막 이래요. 합동은. 그러나 뭐 통화 갖고 감리급 갔더니 사람 취급을 해주시더라고. 아 이게 그 생활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도 많이 주시고 책도 사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비평 관련 책 같은 것도 막 봐도 괜찮잖아요. 그런 데서는 배우니까 학교에서. 아 지금 많이 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통합적 이성주의를 해야 되고 탐구적 이성주의를 해야 솔직히 여기서 잘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 쫄려가지고 뭔가 우리가 타격을 받을 상황이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주의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변화는 없다. 그래서 계속 똑같다.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발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근본주의적인 어떤 선입견을 제거하고 색안경을 벗기가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이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계속 놔두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그 신앙 자체가 그냥 부정된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또 책 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랬었던 이제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 전 우주적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감싸고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 안에서도 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뭐 성서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막 제사장 문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종합적으로 비평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필 받았다고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파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솎아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경론도 좋고 교단의 교리도 다 좋고 성경 이해도 다 좋은데 그것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 싸워야 되겠죠. 일례로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여자는 잠잠하라. 문자를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이게 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의 밥통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성들도 얼마나 훌륭하게 이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 있던 그 목사님들이 다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뒤에다가 욕해. 여기 보수주의 교단을 버리고 저 자유주의 신학교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이런 헛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교단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했을 때 같이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좀 더 이제 명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론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사 이제 주어로 썼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무조건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 보면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놈도 됐다가 좋은 놈도 됐다가 이상한 분도 됐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 자체가 그 비평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뭐죠? 오명, 누명을 씌워드리는 어떤 결과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저래 이랬을 때 그 구절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이 해결이 잘 될 것을 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했는데 무슨 말이 많아. 하나님이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재처럼 얘기를 딱 한마디 해버리면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이 뭐야 이게 노친내 냄새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 그러면서 너나 믿어라 그리고 가버리는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뭐 11조 내야지. 어디서 그냥 토를 들고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지 얘기 들으라는 거잖아요. 지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과 비교해서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그러니까 이 이새가 결국은 쭉 올라가다 보면 뭐 야곱에서 유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 다윗 왕 계보를 부각시키려고 유다를 띄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사사기 1장에서 자꾸 유다 계보 다윗 왕 후손을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냐? 이 사사기도 최종 편집은 물론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는 옛날 구전된 전쟁사겠죠. 전쟁 영웅의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은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편집할 때는 아무래도 다윗의 후손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에서 원래 유다 가문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행동하는 가문이야 라고 얘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추정을 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어로 돼 있네 이상하게. 그 밑에 한국 지도도 있는데 왜 영어 지도를 갖다 놔서 그 밑에 유다 이제 그 지파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 이제 여기 남유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 역사로 보면은 저희가 추정한 건데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번영한 것처럼 보여요. 많은 이 족속들이 이렇게 살아 있었고 뭔가 이제 주변 그 세력들과도 교류도 활발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성은 이 남유다 쪽으로 이제 내려와 있고 남유다가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중에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 이쪽을 더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멸망한 곳은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성서의 어떤 이야기들의 어떤 주도권이 이제 유다 지파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논문들인데요. 몇 개 이제 찾아왔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이제 10번이 맨 왼쪽에 있는 책이고 11번, 12번 이렇게 찾아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책은 제가 스캔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첫 번째 책하고 마지막 책은 유명한 책들인데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Reconstruction. 결국 그것을 재건하자. 그래서 Society, Ancient Israel.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구해 보는 거죠. 실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책인데 진짜 좋은 책인데요. 제가 요거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번역서도 없는 걸로 제가 이런 책은 번역은 안 하겠죠. 뭘 재구를 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 10번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42페이지에 어쨌든 이제 소위 가부장적 조상 시대는 고대 세계 실제 역사 속의 한 시대가 아니라 후기 문학적 구성물이라는 점에 널리 모든 이 비평을 하는 학자들 제대로 된 신학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후대에 이제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됐을 가능성이 100%다 거의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애국과 광야 기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사사 시대의 경우도 점점 이렇게 후대에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42쪽에. 그리고 11번은 더 그저 잊혀진 왕국. 여기 보면은 성경 본문은 초기 철 일기 시대 고지대 역사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습니다. 정복과 사사기 서술 기간의 일부는 무엇보다 신화 이야기 고 군주제 작가들의 신학과 영토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 위한 병인학적 전통은 뭐 여기 영어로도 제가 단어를 빨간색으로 찾아놨는데 인과적인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맞는 어떤 그 이야기를 짜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갖다 붙인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만 빼고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그거 공부해도 이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외국 신학자들은 제대로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기 첫 번째 철 일기 시대의 고지대 역사에 대해서 어떤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적인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책에서는 요컨대 소위 사사 시대는 아마도 신명기적 역사가로 알려진 인물들의 탄생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명기서를 쓴 사람들 있잖아요. 신명기가 이제 구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후손들이 예? 이 사사기를 손댔다는 거예요. 손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그래도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유다 후손인 다윗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명기 사가들이에요. 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사람들이 신명기 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신 그런 질문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그 질문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편집이 많이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제 종려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일반적으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별명이에요, 별명. 종려나무가 많은 그런 성이 여리고성인데 거기에 이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겐 사람이라 겐은 외국인이라는 소리예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왜 올라가야 되냐면 여리고 성은 좀 위에 이렇게 어, 튀어나와 있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근데 갑자기 근데 여리고 성은 저 위쪽이야. 위쪽인데 그 유다 황무지는 또 남쪽이야. 내기부지요. 그리고 쓸데없이 모세의 장인을 갑자기 언급하다니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쪽에 그 여리고성에 올라갔다가 그 남쪽에 사막 지역으로 왔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네. 그래서 어떤 무슨 사전에 보니까 잘못돼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길갈 서북쪽 3km 지점이 아니에요. 서남쪽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틀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책이 틀린 게 많아요. 저도 가끔 이제 출판하다 보면 엉뚱한 그 단어, 제가 생각지 못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겐 사람은 원래 미디안 족속이고 외국 사람인데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그들이 모세와 동행하게 됐다. 이 얘기가 이제 알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서 얘기하나 사사기에서 이러면서 마지막 그 덩어리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위치했던 가데스 바니아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 진입을 시도했을 때 첫 전쟁 상태는 남방의 아랏이었대요.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님께 외쳤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외국인이 모세 장인이 여리고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 글자 위에 있는 거. 그 길가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대요. 지도만 펼쳐놓고 봐도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은 남쪽이겠죠. 사막 지역, 이렇게 동떨어진 지역인데 거기 올라갔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바로 여리고성은 원래 우리 친척이 살았던 곳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 지금 외국 사람이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야. 거기를 뺏어도 양심이 안 걸려. 원래 우리 조상의 조상이 거기 있었던 지역에 살았던 지역에 잠깐 갔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점령하라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마음속에 뭡니까? 미안한 거예요. 거기 사는 원주민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쫓아도 우리 양심에 걸리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소수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의 땅을 이렇게 뺏으면서 하나님을 제시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돼요. 나쁘다. 그게 나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비평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그거는 이제 편집된 거고요. 이건 사실은 유다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리고는 원래 남의 땅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정당성을 자꾸 제시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인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거 똑같이 하는 사람 있죠.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겠다고 담임 목사가 막 꿈을 꿨대. 그러면서 무슨 어디 뭐 부지가 났대요. 백화점 부지가 났는데 거기 가서 돌아라. 돌면서 계속 기도하래요. 헌금 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뒷돈 주고 해가지고 그걸 뺏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땅을 뺏어.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지어 이렇게. 굉장히 나쁜 것이다.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비평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금 행동이다. 그건 성경적인 행동이 아니라 욕심이다, 욕심.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노아의 기도와 삼손의 출생 과정과 메시아 예수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요거를 읽을 때 탁 오는 거죠. 제사장이 손을 댔구나. 그 재물이 필요해, 재물.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제사장은 꼭 재물이 필요해, 재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또 어떤 때 여호와 자체를 뜻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이런 얘기를 왜 써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헌금하고 그런 게 내가 목사가 먹는 게 아니야. 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누가 써? 지가 쓰죠, 다. 그래놓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 헷갈려. 이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가 스스로 기묘자래. 기묘자. 기묘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원더풀 기묘자. 이 편집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 다음에 20절 제사장은 또 뭘 좋아합니까? 불꽃을 좋아해. 불꽃. 그냥 제사 지낼 때 막 불이 막 타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이 막 하늘로 막 뻗어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았다 막 이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또 올라가는 또 같이 올라가 멋있죠.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죠? 몰랐었는데 갑자기 이 사자가 하늘로 불꽃과 함께 올라가니까 놀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선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언제 이 성서가 완전히 정리됐는지를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환기는 아니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 기록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 전까지 그죠?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사자를 봤다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또 봤어.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했더니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이게 뭔 소리냐면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우리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어. 너희들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제사장의 말빨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번제와 소제를 많이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실 거야. 이것도 이제 제사장이 자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 죽었냐? 이유가 뭐예요? 번제와 소제를 바쳤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물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가 짜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제사장의 야심이 들어있고, 그죠? 지휘적 의미도 들어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다. 그죠? 근본주의 우리가 설교자처럼 무조건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기묘자에게만 계속 얘기해요. 기묘자는 예수님, 기묘자는 예수님.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뭐 겹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것이 결국 점진적으로 메시아 사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자체에서 메시아를 뽑아내는 데는 좀 어렵다. 많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한 사람이 이런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서원을 드리고 그것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이런 신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신이에요. 바쳤으니까 주고, 그죠? 그보다 발전된 신은 뭐냐면 바치지 않아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오히려 이 구절을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김효자라는 이 말은 뭐 두란노 성경 사전에 써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 말은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쓰인 여러 이름 중에 하나로서 이사야서 9장 6절 히브리어는 펠레고 뭐 이건 중요한데 기묘무하면서 형용사적으로 다 필요 없는 내용 쭉 나가다가 뭐 결국 메시아다. 그러면은 지금 사사기 이제 13장 안에 이 기묘자가 메시아냐? 네. 무조건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예수님. 삼손도 예수님의 그림자. 어떤 사람은 뭐 만화도 예수님의 그림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는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나타난 신적인 그 명칭이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죠. 요 정도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신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신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신이 사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신이 신의 대리자인 인간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겹치면서 지금 복잡한 지금 본문이 이제 형성됐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시아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기됐던 질문들을 또 보겠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사사는 왕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죠? 왕이 없다는 표현을 한 사람은 누구냐? 신학적 기준, 정치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엮은 의도는 이 기본적으로 기본층에서는 다양한 민족 영웅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전쟁사. 그것의 목적은 편안한 사회에서는 민족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엄청난 어 저기 뭐야 영웅들이었어. 용감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영웅들처럼 힘써 싸워야 돼. 이 정도로 이제 됐었는데 예. 근데 자꾸 그 이야기에 실패담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영웅이면은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자꾸 부족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없어서 자꾸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또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자꾸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사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건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완벽해야지 믿지 그저 부족한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내부에는 그 하나의 우화가 나오는데 왕이 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왕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이고 무결한 리더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론입니다. 메시아 사상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굳이 또 일보러 가십시오. 아니. 네,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네, 질문해 보세요. 아니, 그, 연관된 질문인 것 같아서 중간에 네. 한번 질문 한번 괜찮아요. 드려볼게요. 아무 그, 때나 말씀하세요. 예, 그때는 이제 왕이 없어서 그들이 지 맘대로 행동했다 이 구절이 보니까 네, 17장인가 그때부터 등장하잖아요. 그 그렇죠. 앞에는 등장하지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편집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그 사람들 봤을 때 여기다가는 요 얘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또 찾아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음. 예. 그 앞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앞에는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에 손을 대게 되면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아, 어떤 이야기는 좀 마이너한 거예요. 마이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별 볼 일 음, 없었다는 이야기를 넣어도 괜찮은 그렇게 음, 생각이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여자도 등장하잖아요. 여자 사사. 네. 이것도 고대는 이제 여자나 남자나 평등했었단 말이에요. 잘 싸우면 짱이야. 그런데 이게 점점 자세히 보시면 어, 그 여자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게 정착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또 문화가 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대는 그 모계 사회예요. 여자가 짱이었어요. 왜 남자는 전쟁 나가서 다 죽어 금방. 여자는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 실권을 잡게 되는 거죠. 왕이 없었지만 왕이 여자였어요. 전부. 중국도 그랬고 모든 세계에서 다 그런 그 뭐죠? 책이 있죠. 그 프리저인가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황금가지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다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비교했었던 사람이거든. 예전에 뭐 20년대, 30년대 그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모계 사회였어요. 여자가 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공자님이 너무 이거 뭐야 남자는 병신이네. 그죠?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여자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게 유교입니다. 음, 음, 근데 그렇게 억눌러도 여자들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몇백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권이 이제 신장하려고 막 움트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용히 있자. 조용히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너무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또 찍어 누르는 어떤 세상이 또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구도를 제가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이제 사사기를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봤는데 그래서 그 실패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들이 왜 실패하느냐? 결국은 왕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 누구를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결국은 스룹바벨이죠. 결국은 다윗의 후손 유다 자손인 그 사람을 세우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이 사람이 정식의 어떤 유다 그 지파라고 뭐 베냐민인지 어쨌든지 이게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화가 됐다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 가문이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만약에 그 사람이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면은 그렇게 막 그 형제들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을 건데 가문이 좋은 것은 사실은 그 사울이에요. 사울이 진짜 좋은 귀족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은 어 너무 좁았죠. 자기네 그 가족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왕국이 이제 커지지 못하고 그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정치적인 어떤 라인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또 신앙적인 해석이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사울은 뭐 대단히 잘못한 사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이제 각색이 되고 그러는데 그 이후도 결국은 그 다윗을 띄워줘야지 다윗의 후손인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서를 이제 기록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신명기 그 역사가 중에서 한편으로는 그 왕이나 저 왕이나 새로 세우는 왕이나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봐봐 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망했잖아. 근데 무슨 또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지 말라는 소리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있어요. 이 사사기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데 왕이 없어서 한다고 왕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소리인데 명확한 소리로 그 왕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메시아 사상을 만들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왕은 다 필요 없다. 인간왕은 그냥 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소리가 작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막 돈도 대주죠. 돌아가 맘대로 해. 성전도 새로 지어. 성벽도 지어. 이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재건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들떠가지고 다윗 후손 어디 있어? 그래 다윗 후손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죽여버리니까 숙청해버리니까 성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수르바벨 순간적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실패하고 막 그래 어떻게 우리는 안 되나 봐. 이 다윗 왕조도 아니었나 봐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왕이 되지 말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아니야. 이 땅의 다윗 왕조는 끝났지만
이어지지 않지만 저 천상에 다윗 왕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탁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준비된 지금 그 구약의 전승의 라인을 타고 유다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야, 이제 이 땅의 모든 왕국을 초토화시키고, 그죠? 예, 저 페르시아 왕보다 더 훌륭한 우리 조상들이 그 바라봤었던 페르시아 왕보다 훌륭한 왕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부를 떨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왕이 되시면은 저 한 자리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기존의 어떤 전승에다가 또 다른 가치를 붙이는 데 습관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죽음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그 자발적인 희생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엄청난 가치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의를 이룹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이재명이고 뭐 윤석열 같으면 나를 따라라 막 이러기 쉽지. 나는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꼬꾸라지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라지니까 승천하시면서 가치가 남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게 복음. 힘의 논리를 그냥 안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어. 큰 교회로 이룰 수 있는 건 없어. 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어. 엄청난 성교비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라고 성서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그 가진 것을 토해내고 죽고 그죠? 예. 자발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야. 강요로 그렇게 하면은 박해가 되니까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힘의 논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 근데 지금 우리는 세일즈를 하고 있죠. 세일즈.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신 10명씩 구원 받으십시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이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역사를 안다면 그걸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 신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역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 능력을 가진 분이 그거를 내려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거죠.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 힘의 논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우주에도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다고 성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열은 그만 받고 이제 설교를 그만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사기 17장 6절도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둘러싸고 그 어경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적인 환경이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사기 21장이죠. 처음 나온 게.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네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각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단합해가지고 지금 국가가 망했는데 이걸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빨리 다윗 후손의 왕을 딱 세우면
지금 귀환한 사람들 위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딱 하나로 딱 단합해가지고 민족 중흥, 국가 재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족속의 어떤 결혼 문제, 번영 문제, 그 다음에 따로 노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건 정치적인 접근이에요.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비록 앞에 적혀 있지만 사사기 17장 6절에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완전 다른 얘기. 4절에 보면 아시죠? 그 미가 레위인 사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한 신상을 새기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귀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 사상이 유일한 지금 동아줄이기 때문에 이 유일신 사상을 내려놓으면 죽여버려야 돼. 그런 사람. 우리 민족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지 마음대로 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뭐 지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제사장이 마음대로 세우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냥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을 신앙적인 왕을 세워야 된다. 제사장인 자기네들의 어떤 입지를 잘 인정해주고 종교를 중심으로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보다 사사기 17장이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유다 얘기를 또 해요. 유다가 되게 중요한 족속이에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또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거류하고 그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려면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돼야 되고 그 내면에는 제사장이 우리를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제사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거든. 그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걸 좋아했어. 노래 잘하죠, 노래. 어? 이그 제사의 노래가 되게 중요해요. 제사장들은 노래를 좀 좋아해요. 노래도 잘해. 왜냐면은 그 제사 지낼 때 또 노래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미지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이게 잘 만들어놨어요. 시편에도 엄청나게 손을 많이 댔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이 제사 지낼 때 그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왕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종교적인 목적에서 접근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필요 없다는 얘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 8장에 이것도 오히려 더 앞에 있죠. 기드온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봐라, 너 기드온 알아? 알지. 기드온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필요 없다고 했어. 자기도 왕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왕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또 뭘 해요? 예. 또 돈은 또 걷어들여. 그러면서 또 에봇을 만들. 에봇은 이제 그림이 좀 적은데 이게 앞치마 같은 거예요. 거기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비평적으로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너무 아쉬워요. 왕을 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딱 그래 내가 들었었어. 막 우리 할아버지가 들었었어.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죠? 섭섭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을 위해서는 뭘 했어요? 이 기드온이 너희들은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딱 만들어. 근데 또 거기다 또 비판하죠 누가? 이 에봇을 만들지 말아야 돼. 뭐가 필요해 그 돈은 왜 걷어? 그러면서 그것을 놨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비종교적인 비신앙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올무가 됐어.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그죠? 예, 자기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을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왕이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는 이 사람들 적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왕을 세우자 쪽으로 갔었는데 결국 왕이 이제 후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 왕을 못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사기 9장이에요.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그래서 뭐 모든 나무가 다 왕이 안 된대요. 그죠? 이건 뭘 뜻합니까? 다윗의 후손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죠. 후보자들이. 그죠? 왕 되실래요? 너 왕 돼. 너 다윗의 직계 후손이잖아. 아, 저는 안 돼요. 그죠? 왕은 죽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찾아가서 왕 좀 해보실래요? 그죠? 내가 할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 내가 왜 우쭐댑니까? 여기에 기가 막히게 또 열매 얘기가 나오죠. 열매 얘기. 아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봤던 열매 얘기.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어때요? 너 왕 될래? 그랬더니 나도 내가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아무 열매도 없는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 될래 그러면 허락하는 거죠. 너희들이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을 살 것이니라. 나는 폭군이야. 그래도 좋아. 그죠? 이러면서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저 제국 이상으로 바벨론 이상으로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보면 사사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 정치적인, 그죠?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그죠? 왕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제사장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는 특이하게 왕이 필요가 없다. 왕이 있어가지고 뭐가 좋냐? 그죠? 우리만 힘들게 해. 그리고 예전에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죠? 우리가 이 제국의 통치하에서 잘 생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자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소수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올려주시니까 박수를 치. 예, 얘를 빨리 올려주시니까 좀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자 중에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아까 PPT 자료하고 같이 그 여러분들 그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영어라서 좀 그런데 그 해당 페이지만이라도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 있기 때문에 거기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질문을 많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하정우 선생님부터 예, 말씀 듣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왜 사람들이 실패했을까? 그거 뻔히 알고,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 정복전쟁 했을 때 같이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 그때 사사시대였던 사람은 그렇죠. 전혀 모르는.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적 유산이 후손들한테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걸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야, 우리 조상들이 이랬고 이랬는데, 뭐 누군가는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만 당하면 또 하나님 찾는. 그리고 뭐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들어낸 건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참 진짜 궁금한 거는 사사기의 저자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뭐 얘기하죠. 맞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긴 하는데 그리고 진짜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적인 그 의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고
자기들을 위한 왕도 좋지만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자기 포지션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과연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그래서 뭐 제가 마지막에도 썼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해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뭐, 다 그렇죠. 뭐, 사람이. 이제 권력이 생기면 이상한 짓 하고, 또 권력이 없으면 또 권력을 찾고, 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실수하는 거죠. 대통령, 뭐, 이상적인 대통령이라 뽑았는데 또 그렇잖아요. 좀. 그러고 또 계속 실망하고 또 뽑고, 맞-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진짜 아 인간이 힘들게 힘들구나 내 자신도 이랬다 저랬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세우면은 또 넘어지고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폭 넓게 오늘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런 네. 부분도 시도 각도 볼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치하에서 살면서 그리고 페르시아 그 시대에 살면서 그 도서관을 봤어요. 그 사람들의 도서관. 그 사람들 수집한 그 글들을 봤는데 주로 이제 뭘 수집했냐면은 그 신화들, 그들이 섬기는 이제 신들에 대한 신화, 그리고 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지혜문학, 처세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영웅 신화, 영웅 이야기예요. 자기네들 조상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영웅 그 이야기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돌아가 가지고 자기네 조상에 대해서 별게 없었지만 막 뜯어내는 족장들이에요, 사실 족장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모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모아놨는데 그 후에 거기다 손을 댄 사람들이 그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왕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보니까 이거 뭐야 별 볼 일도 없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필요해. 정식으로 왕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제 편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어떤 편집자들 중에서 마지막 편집자들이 그래도 필요 없어. 그냥 초를 쳐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뭐 사사도 필요 없고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왕이 있어도 똑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왕도 필요 없다고 거기다 초를 쳐버려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메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는 우리 하정원 선생님께서 성찰하신 것처럼 인간의 통치는 언제나 목마르다. 언제나 끝이 없다. 그죠? 뭐 부시가 나왔다가 트럼프가 나왔다가 뭐 그죠? 바이든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때 신앙적으로 잘 그거를 정리해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성환 선생님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 근본주의 신학 그 다뤄주시면서 이제 좀 그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 저의 어떤 신앙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 행태들, 이제 양상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도 조금씩 이제 들었던 것들도 있고, 또 나름 이제, 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좀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유추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길러진 것 같다. 그런데, 아, 역시 근본주의 신학이 안에 굉장히 이렇게 또, 근데 그 네, 완전히 오늘 그 또 물을 다 부응해야 뽑아버리면 될 안 것 돼요. 같은데. 네. 완전히 그 좀 남겨둬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저기 신앙 자체가 파괴된 파쇄된 그 친구들 보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신앙은 있어야지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지. 항상 제가 아쉬워요, 아쉬워.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약간 근데 살살 이제 되게, 예. 예, 송 목사님한테 되게 감사드리는 게, 제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제 YM 예수전도단이 이제 그 신사도 운동 그쪽 계열로 이제 분류돼가지고, 근데 아무도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그 근거를 딱 제시하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 그 여러 많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실 텐데, 그래도 계속 그 길을 이제 가시면서
비평 이쪽을 계속 추구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서는 뭐 네. 음, 어쨌든 뭐 너무 저도 너무 좋았고 괴로워요. 괴롭고 그냥 가만히 이제 자면서 생각해 보면 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저도 한 자리 차지하고 편안히 교회에서 주는 돈 받으면서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사람 뭐 인생이 뭐 얼마나 길다고 자기가 소신껏 살아야죠. 예. 근데 이제 그 옛날보다는 이게 너무 지금 교회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너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 음, 이제 믿고 있는 제가 지향했었던 방향이 좀 맞는구나 위로를 많이 받죠. 위로를 오히려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는데 뭐 저도 음, 글도 많이 쓰고 이제 책도 많이 써야 되는데 저도 바쁘고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 제가 못한 것도 많이 하시고 많이 전파를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게으름을 못하고 공부를 또 많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뭐가 탁 머리에 들어와요. 어느 순간 저도 막 혼동스러웠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머리가 뻥 뚫리면서 이 신앙도 음,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대 학문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전날까지는 진짜 한 달 차이였었는데 전날까지는 아직 헤매고 있네요. 이러다가 그 다음 날 되니까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시면서 이제는 이제 그냥 아무거나 글 써도 된다고 이제 글 아무렇게나 써도 내가 도장 다 찍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게 그 과정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가진 그게 안 벗겨져. 그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이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자꾸 그런 소리가 옆에 계속 들려와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러면서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그러는데 꾸준히 이제 이거를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저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어떤 뭐 제사장이 여기 개입한 것이다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다 아니면 그 신명기 사가들이 역사가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다. 뭐 다윗을 지지하는 쪽이다. 히스기야를 지지하는 쪽이다. 이게 이제 다 보여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확 보여요. 그게 보이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 예. 설교문을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들. 저도 이제 가끔 제가 절제를 못하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엉뚱한 사람 엉뚱한 소리 하면 막 거기다가 막 반박 댓글 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댓글 달아봤자 뭐 그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막 그 보이면 일단은 지킬 수가 있죠. 나 자신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나의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래서 저건 잘못됐다. 이거는 옳다. 여기는 비교적 건전한 교회니까 여긴 나가도 되고 저기는 좀 나가봤자 별 볼일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고, 오늘 혹시 녹화한 거 네, 또 누구 보내주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런 거 받아봤자 진짜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아. 보고 싶고. 그게 네, 이제 그래서 저도 혹시 같이 보내주실 수 네, 알겠습니다. 있으면 제가 그럼 좋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 우리 녹화한 거를 그냥 저희 단톡방에다가 같이 올릴 테니까 뭐 어, 볼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이제 점점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밝아지면서 그게 이제 전에는 의미가 없었던 것들이 아 이게 중요한 자료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특이한 게 뭐냐면 책을 막 모아놨었거든요 옛날에 하나도 안 봤었어요. 저도 그 무슨 책 같은 거 막 영국에서 산 책 스캔해놓고 일단은 뭐 나중에 중요할지 모르니까 막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논문 쓸 때 다 음, 인용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고, 음. 언젠가 뭐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평신도 해석자, 선교사님 해석자가 이제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뭘 합니까? 네, 제가 얘기해봤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리고 자,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너무 길게 했네. 이제 좀 자세히 천천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좀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이 이제 룻기인데 룻기도 이렇게 룻기 맞죠? 사사기 룻기. 룻기도 이렇게 그 민족적인 어떤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 룻기를 통해 가지고 뭐 또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또 본문 아주 적지만 편집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그거를 좀 찾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이제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워낙 이제 단번에 이제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짜임새가 있는 하나의 저자가 이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또 있어요. 또 거기도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아 여기는 신명기 4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약간씩 좀 관심을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유명한 본문은 편집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요한계시록 같은 거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편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번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편히 쉬시고 그러면 별일 없으시면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